예, 자, 마무리 1시간 말씀 더 나눕니다. 5페이지 상단 요한복음 1장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는데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이 말은 침례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교파들 중에서 유대교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뭐 열심당 등등 해가지고 헤롯당 있고 크게 이게 5대 중단이 있었어요. 오늘 기독교계도 뭐 장감성에다가 뭐 5대 종단 아주 유명하죠. 자, 그거 보면 어쩌면 이러고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또, 야, 이게 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을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구약에. 유대교 신앙의 경건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을 하시디안이라고 그러죠.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파라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앙의 본 근거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분별, 성별되는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성별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모든 속된 것들로부터 분별될 것을 추구하는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서 율법으로 불결하다고 정죄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경건주의 신앙인들로 구성된 유대교의 가장 큰 교파였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장로교파, 침례교파가 아주 가장 큰 교파에 들어가죠. 그런 것과 이제 같은 거예요. 정통 보수를 지향하는 자들 보고는 세상에서는 우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좌파라고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항상 세상 나라에도 우파와 좌파가 이게 대립을 해요. 근데 이제 종교 체제 안에서도 우파와 좌파는 항상 대립하게 돼 있다. 우파라는 것은 현상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의죠. 보수주의라고 그러죠, 흔히. 근데 좌파는 개혁과 변화를 자꾸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보수파에서 생각할 때는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분리한다라는 그런 원래 신앙의 본질은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한 건데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하겠다 우리는. 그건 참 좋은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져서 특권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후에는 니골라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바리새인 특징은 그거죠.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딱 구분이 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사상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저런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게 분별.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만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완전히 세뇌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우리는 특권층이고 너희는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생기는 나중에 이게 니골라 당이 된 거죠. 니골라 당이라는 말은 니코라는 헬라어, 니코라는 용어와 라오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용어가 합성된 용어로서 상류층과 하류층 또는 높은 층과 낮은 층 이렇게 이걸 구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니골라 당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다. 이제 이게 니골라 당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아주 툭하면 그러죠. 우리는 성직자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여러분들 헌금 내나 내고 나는
입 두들겨서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사상이 아주 그냥 완전히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철두철미한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원래는 좋은 뜻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타락한 거로부터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걸 추구한다, 그런 뜻에서. 참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변질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변질되느냐? 그 생명의 전환이 없이 사람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안 된 거죠. 타락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전환이 있으면 그걸 노력을 안 해도 자연히 거룩한 하나님같이 성별되게 돼 있는 것이죠. 성결교, 교리를 지킨다 해서 사람이 성결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의라는 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바울이 있었고,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이 단어는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건 인애, 은총, 자비 이런 용어인데, 이 헤세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시딤이라는 용어는 헤세드가 어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되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자라는 종교 운동이었다. 준 뜻으로 출발했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하자면 중국말로는 성속일여라고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말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일치돼야 된다.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그 말은 들어야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가르치는 말도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이랑 본받지 말아라 그랬죠.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처럼 성속일여, 즉 말씀을 세상살이에 적용하자, 그런 운동으로 시작이 됐고, 유대교의 신비적인 가르침인 카발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 카발라라는 말은 혼취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막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막 불러 막 해가면서 막 뭐 기도하고 막 이게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환상을 봤느니 무슨 음성 환청을 들었느니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흔히 기도원에 가보면 대부분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혼적 신앙의 발현에서 시작이 됐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력보다는 감성에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감정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울고불고를 잘하게 돼 있죠. 불러 하고 완전 막 팔뚝팔뚝 뛰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예배당 하겠다고 하면 새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고 밤이고 또 모여서 울고불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거 새 안 준다고 이러지요. 이게 다 바리새파의 신앙의 근거가 거기서 온 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런데 광야의 외치는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왜 땅의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지. 그래야 균형이 딱 잡히잖아요. 야, 광야의 외치는 자라는 건 광야 교회를 인도하는 사자다 그 말이죠. 모세가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말만 하는 교육을 계속 받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하다가 그 말씀을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영적 적용을 하는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막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예. 자,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말한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그런데 광야 길을 계속 걷다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광야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혹 들어가시는 그런 신앙을 추구를 해야지 광야 헤매다가 죽는 신앙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이런 얘기 하는 자체가 좀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대로는 땅의 대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온의 대로, 하늘의 대로가 열려야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은 문자대로 한다면 육신적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인데, 육신적인 땅의 높낮이나 굽고 휘어진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곧게 펴오고 높은 것은 낮추고 여기 흠이지고 폐어진 것은 도두어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자, 고속도로 내려면 이런 작업을 다 하죠. 땅에 길을 내는 것은, 이런 것은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임하실 길을 지금 내는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광야 땅에다가 무슨 길을 내는 얘기를 하긴,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성경도 아닌 거죠. 이 말씀들 중에서 이제 험한 곳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레케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험준한 산맥, 즉 높은 산들로 이어진 어떤 산이 끝나지 않고 산에 산이 또 산에 산이 쭉 이어지면 산맥이라고 그러죠. 뭐 태백 산맥, 뭐 차령 산맥, 노령 산맥 등등, 소백 산맥 등등, 이 산맥이라는 것은 산봉우리가 쭉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평야가 없이.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자, 이 말은 물질적인 무슨 산맥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만하고 높아진 영과 마음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들이,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산맥을 이루고 있는 걸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그런 험한 높은 산봉우리들로 주님이 오시는 건 구약 시대 때지요.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 오시고, 그 하나님을 소개했던 모세는 느보산맥의 그 산 이름 잊어먹었네. 그 산 꼭대기에서 옷 벗고 죽잖아요. 아론도 그러고.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그 모압 평야의 느보 산 중에, 산 이름이 뭐였는데 뱅뱅 돌고 그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저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는 봤는데, 끝까지 보는 거, 시온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만 본다고요? 소알성까지만 딱 본다는 거예요. 소알성. 롯이 도망가기 좋다고 생각해서 가까우니까 거기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허락받은 그 성이잖아요. 맞아.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옷 벗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높은 산으로 하나님이 온다고 돼 있지만, 주님은 빈천한 자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고 돼 있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평탄한 길, 대로를 내가 만드는 길이에요. 높아져 있는 마음은 낮춰야 되고, 너무 자기를 자학하고 세상에서 난 버림받은 자인데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러다 죽고 말지, 뭐 이런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죠. 높여줘야죠. 돋워줘야 되잖아요. 누구는 돋워줘야 되고 누구는 깎아 내려가지고 교만 떨지 마 이거 방지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해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산지길로만 오시는 걸로 돼 있었죠. 그게 구약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 너무 높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만들고 휘어지고 굽어진 길은 곧게 펴야 돼. 고속도로 내려면 차로 딱 줄 그어 가지고서는 곧장 이렇게 길을 내버리죠. 뭐 산골마다 뱅뱅뱅뱅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고속도로예요. 그게 고속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굽고 휜 것은 곧게 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양심 삐뚤어진 인간들은 전부 반듯하게 이렇게 새 길을 내야죠. 예수님은 그 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만한 마음은 낮춰주셔야 되겠고, 너무 남한테 막 비굴하게 막 한 푼 줍쇼 이러는 마음들은 돋워서 당당해지게 만들어야 되겠고, 또 굽어가지고 맹 휘어 도는 것만 이게 뱅뱅 돌아다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곧게 딱 길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지. 무슨 놈의 주님이 오시는 길이 세상 주님이 육신이기 아니 하나님이 인육을 입은 육신이길래 길 닦고 놓으면 거기로 온단 말이야? 대한민국 고속도로 타고 예수님 오십니까? 그 말은 아닐 거 아니냐 말이야.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말하고자 한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굽고 휜 것들은, 이것은 세상 말로는 인간이 아주 맞아 만보가 베베 꼬였더만 이제 이런 사람들 휘은 사람들은 펴야죠. 베베 꼬인 사람들 오늘 다 펴주시기를 바래요. 뭐 우리 지체들이야 뭐 이렇게 막 꼬인 일도 없었겠지만은 그 내가 보는 거고 하나님 보는 것도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펴주셔야지. 그래가지고 반듯하게 해야 되고, 높은 것들은 무너뜨려져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것도 높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돈풍이나 있는 것도 인간, 나 오늘 교만해질 거야 그래가면서 결심해서 교만해진 사람 있어. 손 들어봐. 나 오늘부터는 겸손하게 살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심지어 자매님들은 죄송한데 얼굴이 좀 반반하면 또 그것도 또 은근히 이게 또 무너져 버려야 돼. 그거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뭐하고 그것도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인간 자랑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꼴을 못 봐. 백시를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 심술쟁이 같아. 잘되게 해주시고 싶어도 그게 험준한 산맥이 될까 봐서 잘되기를 못 해주신다니까. 조금 뭐 얼굴 반반하게 해줬다가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중에 기분 썩고 살아야 돼. 뒤로 자꾸 제끼려고 했어서. 그런 사람은 뭔 사고 나가지고 흉터가 잔뜩 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그래서 인간의 마음, 정신 상태를 개혁하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다. 메시아는 뭘 하러 오신다? 인간의 정신 상태를 개혁하러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거는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개혁되어야
나를 개혁시키는다 이게. 나를 확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깎아내려버리고 막 무너뜨려버려 그냥. 예를 들어서 얼굴이 반반해서 그러면 뭔 사고 나서 어디 흉터지게 만들고 돈통이나 벌었다고 또 괜히 어깨에다 힘들라 해서 그러면 이놈은 안 되겠네 싶으면은 하나님이 이쪽 저쪽 봐서 가난한 사람 쪽으로 돈을 훅 하고 훅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잔뜩 쌓아놨던 것은 엉뚱한데 고루고루 흩어서 먹고 살게 하려고 또 불어버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해지고 그만 떠는 것은 아주 꼴을 못 봐. 하나님 하여튼 교만한 사람을 제일 미워해. 높아진 것은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문제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하고 늘 낙심만 해. 그럼 너 그러다 평생 그러다 죽을래? 이제 또 그러시 그 사람한테는. 당당하고 좀 자신감 좀 가져라 좀. 너무 잘 보면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며칠 동안 주간 그릇도 뭐냐 왜 그 모양이냐. 그럼 구중하셔야지 그 사람은. 그러면 하고 힘이 주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균하게 만들어버려. 그것으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도 그냥 이런 걸 가르치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이게 교만한 거 낮추기도 어렵지만 비굴한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살려줍시오. 뭐 무엇만 보면 이게 그냥 이 사람 못 당해 또. 아니 주님 앞에서 살면 당당해야지. 뭐 때문에 날마다 이러는데 뭐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거지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새끼라는 놈이 날마다 이러고 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다 돋아줄 건 돋아줘야 되고 낮아질 건 낮아져야 되고 휜 것은 펴져야 되고 그 일을 하러 요한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탄한 길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 성취예요.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흔히 과거의 잘못된 관습으로 굳어진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폐청산. 이번 정권 들어서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많이 하더만 그게 참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도용에다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적폐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누적되어져 가지고 폐단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치워야지, 치울 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적폐는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신개혁을 일으켜야 되겠죠. 비굴한 인간들은 당당해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교만방자한 자들은 깎아내려가지고 무너뜨려버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배배 꼬여가지고 남 잘 되는 것만 보면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내 쌓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반듯하게 딱 이게 사람을 새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이런 것 보고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창조를 하신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그런 뜻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은 사람이 개혁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무엇이 표준이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표준이다. 이게. 첫 아담의 영과 그 마음은 뭐가 다 잘못돼서 조금 잘되게 해주면 해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가지고 교만방자에 행하고 뭐 조금만 뭐 하면 낙심해가지고 에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뭐 소망 없지 늘 이러고 낙심하고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뭔가 꼬부라져가지고 늘 뭔 일만 보면은 비판적인 말을 입을 다물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죠.
누구 칭찬해주는 말을 그 사람의 입에서는 들어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꼬여서 그래, 꼬여서. 이게 배배 휘어 틀어져가지고 용수철이요, 용수철. 아주 인간의 마음이. 이건 용수철 갖다 늘여가지고 펴버려야 돼. 자, 그게 메시아는 이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말은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제도적인 높은 지위에서 천민들과 세리와 장기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며 멸시하며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대로를 평탄케 한다라는 말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 말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상류층이 따로 있었다,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은 왜? 혈통에 따르니까 왕족은 유다 지파는 대대로 왕족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조상 잘 만나가지고 다 제사장 자격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 밑에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회적인 제도로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 제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과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건 그래서 폐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케 하시는 자가 올 때까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 완전케 하는 자가 오시면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도도져야 되고 휘인 것은 펴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율법 제도라는 것은 다 폐기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옛 것이니까 다. 이해되셨죠? 자, 신종 통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지위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를 두고 일상의 삶에서 인위적인 상하관계, 혈통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까, 모세 율법 제도라는 건 그러니까 인위적인 상하관계의 격차를 없애고 생명의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치를 실행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그냥 굳어져 있어. 아, 유다 지파고 그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족이고 대우받아야 되고, 백성들은 뭐 그냥 날마다 가서 이게 그 사람들 공변 해줘야 되고, 저 사람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들이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 가서 또 받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항상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는 걸 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그걸 제시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 하나님이 신, 즉 말씀이 친히 통치하는 내 나라를 세우러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신정 통치라고 하는 것은 비약만 내는 것이고, 실제로는 상류층과 천민계층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제도를 실행했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전 기간 동안.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엘리야의 예언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메시아 개혁자가 오셔서 개혁하면 거의 따라가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개혁자가 오시면 새 시대가 왔으면 새 시대에 맞는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해요. 아유, 그러면 뭐 우리 이게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누렸는데 그럼 주님께 다 반납하고 나서 우리 관 주님이 가져가셔서 알아서 줄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요? 1원이라도 자기 몸에 붙은 떼껍데기 비늘 하나라도 떨어뜨릴까 봐서 어디다 대고 감히 내 옆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다 이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된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을 저희가 계속 율법 제도를 계속 하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개혁하러 오셨는데, 오늘날도 지금 기독교계가 이런 진리를 너무 모르고 있어.
메시아의 나라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 신께서 통치하는 나라, 신정 통치, 신국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인 것이지, 인간 나라가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지위를 가진, 인위적인 지위 권세 가진 자는 계속 대대로 그거 누리고,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종로로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목사 제도가 나빠? 이러고 따져. 목사 제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옳은 것 같으면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왕권을 메시아가 행하게 하는 나라로 메시아께 왕권을 돌려드려야만 그분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놓으려고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왕족이고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인데 어디 감히 이러냐, 이런다 이거예요. 사람들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뭔가 그들의 비리나 뭐 이런 거 조금 얘기하려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거니까 목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말로는 야당 신문사 폐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입 다물고 있어 꼼짝도 말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독재주의에서나 통하는 말인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나라는 독재주의가 아니에요. 만인 평등사상이요. 예수님의 사상은 영광을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거품이 막 개거품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왕족이고 우리는 제사장족이고 저것들은 평신도 평민족인데 무슨 놈의 말이야, 저것들하고 내가 형제단 말이야, 가짜는 소리하네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망을 봤다고 그랬어. 기득권 다 뺏어가지고서 공평하게 분배를 새로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신종 통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지위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를 두고 일상의 삶에서 인위적인 상하관계의 격차를 없애고 생명의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는 신종 통치, 하나님의 법치를 실행하려는 시도를 하신 예수님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의 관심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자기네들 밥그릇 뺏으러 온 사람밖에 안 되는 거다. 이거 현대말로 하자면. 이해되셨어요? 네. 실제로 그들에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님이 뺏어가지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한테 천국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는 얘기가 복음이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는 굽은 것을 곧게 펴서 반듯하게 하고 높은 것들을 무너뜨려 낮추고 패인 것들, 스미진 것들은 돋구어서 평균하게 하시는 사역이었으므로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개혁을 시도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엄청난 반대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지, 모세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기득권 유지에다가 더 왕관을 몇 개씩 더 올려줘가지고 저희는 잘 되고 빈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러 오는 메시아를 고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었던 거죠. 이게 오늘날도 매 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영적 전쟁이다 말이야.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런 말에서 하지만 사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높아진 자들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패여 있는 사람들, 낮은 골짜기가 된 사람들은 메꿔주는 거예요. 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쉰 사람들은
천민들이 잘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생각이 휘어져 있다고 절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빈천한 천민들은 자신들이 발밑에 밟히고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종노릇해야 너무 맞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종이 우리는 더 이상 너희한테 밟히지 않겠다 이렇게 놨다가는 죽여도 된다. 그들의 생각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오실 때는 너무 양심이 너무 삐뚤어져 있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혁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개혁자로 오셨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속세의 용어로 갑질하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은 대부분의 천민 계층을 함부로 대하며 자기들의 몫을 챙기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관념이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낡고 부패한 사회가 계속되기를 원하였는데 이런 자들을 정치적으로는 헤롯 당이고 종교적으로는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헤롯 당은 저희가 왕족이니까 왕권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 내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않고 제사장이니까 그냥 치구해가며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고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땅 다 혁파시켜버려. 니골라 당 유대교 지도자들 다 혁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순순히 순종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딱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개혁자이신 예수님을 보필하고 동역하는 개혁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표현으로 하자면 좌파가 되는 거죠. 좌파가. 세상에서는 좌파라 되게 미워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정신세계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우파를 지향하는 정통, 우리는 보수다. 보수라는 건 현재 상태를 계속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수라는 뜻은 보호하고 지킨다. 그게 보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맨 앞장서서, 그래서 군대 장관이 예수님인 거예요. 맨 앞장서서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와 이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혁파시키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꼭 완전하게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서 그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빼앗아가지고 가난하고 힘없고 빈천한 사람들, 그들에게 항상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평균하게 공평하게 딱 모든 권세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래서 이것이 신국이다 이거예요. 신정통치의 나라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정통치를 하는 나라인 것이지 그런 인위적인 제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 즉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속해서 그분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